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여 느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여 느니라.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전에 보면 이제 18장서부터 보면 인용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61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여 느니라.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여 느니라. 그럼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자세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그 구약시대 때 적어 놓은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여 느니라,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준비를 했냐 하면 새벽에 갑자기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씀을 좀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이 시간 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새벽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전쟁이다. 전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전쟁이다. 그리고 그 뒤에 장면이 있습니다. 옛날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표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 다 은퇴했었어요. 은퇴했는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은퇴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훈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쟁이다, 그 음성을 들려주셨고, 나중에 은퇴했던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시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왜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셨을까? 왜 전쟁이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을까? 그러면 오늘 이거와 비슷한 말씀을 제가 찾아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설교해야 될까 하고 묵상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19절부터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파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여 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이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지금도 이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이 우리가 어디서 포로가 됐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여행한다든가 또 믿음 생활을 한다는데 큰 매임이 없잖아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 안에는 미안하지만 사단이 아직도 있어요. 제 안에는 뱀도 있고요, 용도 있고요, 짐승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이놈이 저를 조종합니다. 가끔가다. 옛날에는 많이 넘어졌어요. 요새는 거의 안 넘어집니다. 알기 때문에.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활발히 역사하고, 또 제가 기도하게 하시고 꿈과 환상과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찌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들이, 옛날에는 내가 한 달에 100번 사단이 넘어갔다고 하면 요새는 한 10번 정도, 작게는 5번 정도 넘어갑니다. 영적 원리예요.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한 겁니다. 이제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결론을 말하면 우리가 죄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그 죄에서 해방을 받고 지옥엔 안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 권세들의 괴기 안에서 아직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해방된 것을 해방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또 고난 속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의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눈은 솔직히 말하면 1에서부터 10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 솔직히 말해요, 아직 5가 안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5 높이 넘어야 했는데 못 넘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더 우리는 사단의 이 괴계 아래서 우리가 교회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가정이라든가 교회나 환경에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드리라고 하면 그러한 삶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왜요?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신 분은 은혜를 선포하려 함이라, 그리고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은혜가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귀에 있는 자에게는 은혜가 선포되었느니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은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무슨 슬픈 자를 이루어야 돼. 은혜와 보복의 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동시에 선포가 돼야 돼요. 근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은혜에만 선포하시고 책을 덮었어요. 왜? 보복의 날이 선포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보복의 날이 선포가 돼야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갇힌 자에서 노임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단들은 이 세상의 세상 임금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저 세상 임금인 사단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졸개와 가정과 교회와 환경에서 역사하는 그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얽매인 생활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은혜야만 선포하고 책을 덮었어요. 때가 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책을 다시 열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리라.
이렇게 돼야 이 말씀이 맞잖아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앞에 19절부터 말씀은 그 18장에는요 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반밖에 인용을 안 한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61장에 있는 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그 나타나는 현상을 반 밖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 그 능력을 주시냐 이거죠. 우리가 완전히 사단에서 해방될 날이 언제냐 이거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너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날이 오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책을 피시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고 보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보복이 뭐냐 이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게 병이 조금만 들어서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것도 사실 병에 의해서 포로된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포로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활짝 열리지 않고 영의 세계를 못 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는 것도 사단의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갇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 열려야 됩니다. 완전히 해방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 같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보복의 날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나중에 좀 풀어두시고, 주님이 이제 새벽에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제가 그러면 남과 북은 언제 통일되나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뜬금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왔어요. 남과 북의 통일이 언제 되냐? 하나님의 콧김에 의해서 통일이 된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콧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콧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쫙 풀어놨어요. 이것을 잘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통일이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자, 통일이 될 때는 하나님의 콧김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없으면 저는 이것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전할 수 없어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찾아봤어요. 그러려면 주님의 콧김을 통해서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고 하면 그 전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 하심이라. 보복을 누가 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의 영으로. 천사들도 같이 동원돼서 합니다. 그들이 주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들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들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쟁을 통해서 사단 마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 보복의 날이 선포돼야 슬픈 자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저도 슬픈 자예요. 저도 보복의 날이 확실히 선포돼야 제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습니다. 자, 어떻게 위로를 받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고대하고 기다리시던 의의 나무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에 의해서 보복의 날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뭐 그들이 쭉 있습니다만, 자, 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실제적으로 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말씀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자, 제가 한번 요엘서 2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라. 이 내용을 자세히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걸 잘못 이해하면요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시작됩니다. 새벽에 이슬이 산 위에 오른 것 같이 이건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 이 시간표이기 때문에 새벽이 되면 반드시 새벽은 하늘 산 위에도 해가 뜸으로 말하면 밝아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단의 나라를 아무리 만든다 할지라도 영적 원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해가 뜹니다. 자, 그런데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되돌없어요. 많고 강한 백성들이요, 제가 성경을 몇 개 찾아봤거든요. 어떤 성경에는 그거를 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있어요.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중에서 많고 강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군대로 세워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 날까지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 쉬셨어요. 여섯 날까지 창조하고 하나님 쉬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이겁니다. 원어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군대로 창조된 것이에요. 이것은 영의 원리로, 영의 이치로 잘 봐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보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미가엘 군대가 일어날 것이다. 미가엘 천사의 군대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고 미가엘 군대와 연합된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 땅에서 세워지고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제가 많은 그 영이 열린 사람들하고 가끔가다 교제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많이 벌어졌어요. 왜? 어떠한 이제 그 기도하는 자가 있는데 갑자기 엄청 큰 강력한 천사가 뒤에 와서 딱 버티고 서 있더래요. 근데 그분이 미가엘 천사장이다 알아지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 미가엘 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미가엘 군대는 헤아릴 수 많아요. 그 군대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미가엘 군대와 그 영적 전쟁을 하는데 내가 군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1절의 말씀이에요. 미가엘 군대가 일어난다. 사람을 군대를 통해서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자, 스가랴 10장 1절에서부터 쭉 보시면요, 늦은 비에 성령님을 구하라. 지금이 늦은 비에 성령님이 오실 때잖아요. 이른 비에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셨고 늦은 비에 성령님이 지금 오실 때입니다. 그건 누구나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이른 비에 성령님이 왔으면 늦은 비에 성령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요엘서 2장 끝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주신다래요. 이른 비에 성령님의 사역들이 많이 시들어졌어요. 오중지금 사역이 많이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이른 비에 성령님을 통해서 오중지금 사역이 이제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이기는 자들을 세워줄 거예요. 이게 스가랴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늦은 비에 성령님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아시아에 있는 7 금초대교회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늦은 비의 성령님이신 예수와예요. 이른 비 어린 양의 예수님은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선포했잖아요. 제가 덮었잖아요. 늦은 비의 성령님이신 심판의 주 만화의 왕, 그분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게 늦은 비의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심판의 주 만화의 왕이신 그분이 어린 양이 아닙니다. 더 이상 보좌편의 중보를 마치고 그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유다 지파의 사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시아에 있는 금초대교회 사자들과 이긴 자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늦은 비의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늦은 비의 성령님의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사단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요에서 2장 20절에 보면, 요에서 2장 20절의 말씀을 쭉 보면요, 굉장히 엄청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강한 군대들이,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생기를 대오를 통해서. 지극히 큰 군대더라. 그런데 그 군대가 온 이스라엘, 이 에스겔 37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만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 교회사 시대에도 미안하지만 교회는 감람나무로 우리가 접붙여졌어요. 이 감람나무 가지고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는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은 나오겠지요. 돌감람나무 가지고는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기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기름 부음 가지고는요, 교회사의 기름 부음 가지고는요, 전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돌감람나무를 자르고 좋은 감람나무로 접붙여줍니다. 이 좋은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완성되는 거예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을 나를 수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엄청난 기름 부음이 좋은 감람나무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연합의 막대기가 나오는데,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이렇게 나와요. 교회가 이스라엘로 완성되었을 때에 저 유다도 이스라엘, 저 유다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때 좋은 감람나무로 하나가 되는데, 이 좋은 감람나무로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61장 전체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때 37장,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극히 군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지금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유대인들만 죽어요? 교회도요, 돌감나무 잘렸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요에서 2장 끝절에 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마지막에 골고루 부어준다 그래요. 이제 제3의 오순절이 남았어요. 이른 비의 성령님의 오순절이 아니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더 강력하게 부어주는 마지막 한 오순절이 남았습니다. 그것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은요, 올해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성령이 부어질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올해 오순절은요, 이제 3일 남았어요.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물론 이제 오순절이란 정확한 날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풀 수 있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번 수요일 날, 12일 날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성령님이 확실하게 부어주셔서 이기는 자들과 오중지임 사역이 연합되어서 지극히 큰 군대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늦은 비에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7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늦은 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새길 것을 새겨주다. 과정이 있습니다. 계속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다 새겨졌을 때 해야 될 일들이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온 땅의 죄악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에 있는 내용. 자,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본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체에 부딪히지 아니하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이 시대의 열방에 있는 도시들을 다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네요. 이것이 이사야 48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자는 바벨론 시스템에 있는 갈대아인들을 싸워서 이기는 그 일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이사야 4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8장의 첫 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납니다.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의 허리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야곱은 저 유대인들을 말하고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 바벨론과 갈대아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교회를 통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때까지, 어떻게까지? 10절, 이 답이 나왔어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지금까지 해와 달과 별들은요, 미안하지만 사단들이 다 훔쳐갔어요. 이 해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춥니다. 그리고 바꿔야 돼요. 새로운 해, 새로운 달, 새로운 별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새로운 해와 달과 별과 새로운 모든 땅들을 다 회복시켜가는 과정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고 요엘서 2장에 있는 이 내용이고, 이제 보복의 날이 선포되었다. 물론 그건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계시록 10장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쟁이다. 전쟁이다. 하나님의 콧김으로, 이 콧김으로 원어로 볼 땐 아담에게 생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같습니다. 노아호 성령님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같아요. 세 가지의 그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콧김과 같이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콧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 바다를 갈라지잖아요.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의 콧김에 의해서 그 바다가 갈라졌다. 그래서 기초가 드러난 거예요. 그 기초 안에 용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 용들을 발로 밟은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콧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콧김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영으로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전쟁을 선포해서
사단의 나라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하나님의 군대로 완성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전쟁이라고 해서 막 당장 뭐 하늘에서 불 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즌이 시작됐다. 저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받았어요. 저는 카톡방에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전쟁이다. 근데 다른 사람이 몇 사람이 쭉 올린 거예요. 전쟁이다. 확실하다. 전쟁을 준비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늦은 비의 성령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간혹 승리했지만 질 때도 있었어요. 이것까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할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싸울 때 우리는 100%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새로운 날은 확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보복의 날이 선포되고 슬픈 우리들이, 사단에 의해서 포로되었던 우리들이, 매임을 받았던 우리들이 완전히 자유가 되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덮었던 책을 펴시고 이제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서 저희 영광교회와 아시아에 있는 7 금주택 교회 사들과 이긴 자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제 그 군대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